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이미 끝난 전쟁이다. 이미 끝난 전쟁이다. 사람들은 오늘 본문을 딱 읽으면 곧바로 자기 수준에서 해석을 해버린 느낌이에요. 새 피조물이 되었으니 변화된 삶을 살아라.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받았으니 다투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와 같은 사람들이니 품격 있게 살자. 이런 식으로 큐티도 하고 설교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틀렸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고 오늘 본문의 깊이에 달하지 못하는 해석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도덕적 수준의 화목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격 수양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한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이 인간의 존재를 어떻게 뒤집어 놓았는가를 애써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1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바울이 말한 새 피조물은 조금 나아진 인간이 아닙니다. 개선된 종교인도 아닙니다. 여기서 새롭다는 말은 질적으로 완전 다른 존재다. 시간이 흘러 낡은 것이 새로워졌다는 뜻이 아니라 전혀 다른 창조 차원의 시작. 바울은 창세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바울이 새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이 창조가 다시 시작되었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리페어, 바로잡는 교정 수준이 아니라 재창조, 뉴 크리에이션, 재창조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새 피조물은 생각이 조금 긍정적으로 바뀐 사람이 아니라 소속이 바뀌어버린 존재. 아담 안에 있던 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정죄의 체제 아래 있었던 자가 은혜의 질서 안에 있는 자로, 자기 의로 살던 자가 대속의 의로 살게 되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노래합시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 나 이제 주님 새 생명 얻음.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영생을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한 번 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나. 영생을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감추, 주와 감추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다 못다. 하늘의 은혜와 평안을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 영생을 우리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것이 되어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마음새 아들 비로 이 영생을 누리니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주 함께 살리라. 과거에 죄만 지나간 것이 아니라 과거의 인간 조건 자체가 끝났다는 선언입니다. 오늘 본문 안에 우리가 화목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니, 우리 사랑하네, 이 정도 개념으로 다뤄버리는 거예요. 다투지 말자, 관계 좋게 하자, 피스메이커가 되자.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18절 보시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줬다. 여러분 잘 좀 봐요. 여기 화목의 대상이 사람과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이에요? 화목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화목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주의가 바뀐 사건입니다. 바울이 사용하는 이 화목의 개념은 로마 세계의 정치 언어입니다. 반역한 도시가 용서받을 때, 전쟁 상태가 끝날 때, 적대 관계가 공식적으로 종료될 때 사용하던 단어가 바로 화목입니다. 그러니까 화목은 이제 더 이상 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화목이라는 말은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화살을 겨누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죄가 없어졌다는 말이 아니라 죄가 더 이상 계산되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감동적인 희생의 사건 정도가 아니라 죄의 회개장부가 종료된 사건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어요. 분열이 심했고 사도 바울의 권위를 공격했고 말 잘하는 사람, 능력 있어 보이는 사람을 따랐고 영적 성숙보다는 외형적 성공을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서로를 판단하는 문화가 자리를 잡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그 문화를 정면으로 깨뜨립니다.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걸 좀 더 쉬운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제가 친절하죠. 이렇게 양념을 한 번씩 쳐줘야 졸음이 깨요.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은 이런 의미죠. 더 이상 혈통, 배경, 실력, 외형, 성공으로 사람을 재단할 고난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시면 우리가 어느 대학 나왔다고, 어느 집안에 태어났다고, 어느 교회 출신이라고, 또 어떤 혈통이라고 이런 것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참 안타까운 게 뭔 줄 아세요? 교회 담임 목사님을 청빙할 때요, 이력서로 뽑아요. 사실은 이력서를 안 내고 뽑아야 되거든요. 이력서에 없는 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목회자로서 여전히 우리 안에는 이런 외적인 잣대로 사람의 실력을 평가해버리는, 이게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팽배했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재밌는 건 저희 교회는 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왜냐?
제가 박사예요. 그리고 교수예요. 목회자들 중에 학위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저는 철학 박사입니다. PhD입니다. 여러분 표정부터 그럼 어쨌다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옛날 교인들이요 전도할 때는 우리 목사님 교수요. 그래서 목사님들이요 신학교 교수 이름 하나 이력서에 넣으려고 참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교인들이 내가 가만 전도한 거 들어봤더니요, 우리 목사님 박사요, 우리 목사님이 기독교 교육학 석사요, 우리 목사님이 세종대학원에서도 공부하셨어. 이렇게 전도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그러면 성도들만 그러냐?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대학을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그 권사님들은 학력 수준이 어디까지인지 저는 잘 몰라. 그러니까 제가 하도 이 대학 나왔는지를 확인 안 해주니까 일부러 한 번씩 내 앞에서 내가 대학 다닐 때는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종종 느껴. 하도, 아니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 되실 때 최종 학력 증명서 내고 되셨습니까? 제가 그 고시부에서 좀 활동을 해봤더니 진짜로 그 글씨를 잘 모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재밌는 건 장로 고시를 볼 때도 컨닝 아닌 컨닝을 하거든요. 와가지고 목사님들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냐면 그냥 써라 보고. 전 이렇게 말하지. 보고 쓰지 마세요. 왜? 신빙이니까. 그런 맛이 있어야 되잖아요. 왜냐면 사람들이 이거 우습게 봐. 아야 그냥 대충 책 보고 써도 괜찮더라야. 편의를 봐주면 그 나중에 권위를 떨어뜨리는 무엇이 되니까. 하지 말라니까요. 장모님한테 큰 소리 칠 유일한 시간이야. 그렇게 장로 고시 볼 때 자기는 다 보고 썼으면서 그렇게 장로님 돼가지고 교회로 돌아가면 의외에 아주 또 평가를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교회 등록할 때 최종 학력증명서 내고 등록하셨냐고요. 그런데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 지금도 아픔을 경험한 교회 중에 그렇게 청빙하고 그렇게 지금도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여전히 그 아픔에서 못 벗어나더라고요. 일단 목사가 되었다는 것은 목사에게 필요한 공부는 했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부터는 목사로서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어떤 신앙 색깔을 가지고 있는지,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인지, 목회적 비전을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하지. 유아겠냐 국내냐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이단 사이비가 서류를 냈을까요? 더 이상 혈통, 배경, 실력, 외형, 성공으로 사람을 재단할 권한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다루는 기준을 바꾸셨다. 어떤 외모, 실력, 혈통 이것들을 따라서 사람을 쓰고 버리고 하지 않는다는 거야.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이미 화목이 이루어졌는데도 여전히 교회 안에서 인정받으려고 애쓰고 비교당할까 봐서 불안해하고 뒤처질까 봐서 조급해하면서 스스로를 증명하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의 문제 제기는 이겁니다. 너희 교리가 틀렸다는 게 아니다. 너의 자리가 틀렸다. 자리가.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해라. 이것 하나님을 달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라는 말도 아니에요. 이제 화목을 이루신 하나님 앞에 이제 그 관계를 받아들이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 이제는 신자의 길을 걷겠다고 할 때 최소한 목회를 시작하면서 외적인 조건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이것들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한 번 더 노래합시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예수 오직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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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예수 오직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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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망에서 구원. 멋지게 선포합시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아멘.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라는 말인가? 하나님 편에서는 전쟁을 끝냈는데 인간은 여전히 도망자처럼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 대한 죄의 계산서를 이미 폐기시켰다. 근데 지금도 우리 안에서는 재림의 때 심판받는다 그래. 입에 배부렸습니다. 심판대 선다 그래. 심판대. 여러분, 그러면 좀 죽이려면 일찍 죽이시지. 못한뒤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셨다가 마지막 때 죽여버려요. 처음부터 말해주지. 그럼 그냥 막 살 것인데. 못한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함께 살게 해놓고는 마지막 때 딱 평가해 보더니 넌 안 되겠다. 야. 최종적으로 지옥. 그러니까 재림이 내게 영광이고 기쁨인 게 아니라 전부 다 나이 드신 권사님 장님들 보니까 불안과 공포에 떠는 거예요. 신부로 단장하는 교회가 신랑을 맞이한다 그랬더니 이 신부 다 아주 예쁘게 단장을 못하고 있으면 이런 고얀놈 같으니라고 눈썹 화장이 틀렸느니라 저것을 죽여라. 이런 식으로 재림을 설명하고 이해. 목사님들이 심심하면 양과 염소 설교. 오늘 아침에 설교를 또 한 편 썼어요. 제가 양과 염소에 대해서. 이 양과 염소도 얼마나 이게 잘못 설교가 됐는지 목사님의 상처를 어떤 그 치유하는 그런 저 본문인 것 같고, 또 약간 그 사이비끼 있는 놈들이 그 마지막 때 그 양과 염소를 심판한다, 다 드러난다, 끝내버린다는 거예요. 입이 간질간질해서 설교를 좀 이렇게 좀 말 안 해야 되는데 여러분, 양과 염소가 살다 보면 바뀝니까?
양이었는데 살다 보니까 염소가 돼버려요? 염소로 살았는데 열심히 착하게 살다 보니까 이게 마지막 때는 양이 돼가지고 넌 원래 염소였는데 양으로 다시 이렇게 됩니까? 제 말을 듣고 있는 건 맞습니까? 제 말이 뭐 함정이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 그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절대 거기서 열심히 못 살면 심판받는다는 얘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목이라는 단어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 이상 지옥으로 보내지 않겠다는 선언의 이야기인데, 우리는 자꾸 이 화목을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 됐네 이 정도로만 얘기를 하니까 오늘 보면 새 피조물이라는 말도 뭔 말인지 못 알아먹는 거예요. 완전히 궁극적으로 질적으로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져서 너는 지옥을 갈래야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신 분은 지옥 가실라 그러십니까? 아니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죠. 나는 지옥 갈 수도 있어요. 지금 이런 식입니까? 목사님 중에 어떤 분은 기도를 할 때 변기통 잡고 기도한대요. 왜냐하면 늘 죄인으로서 회개를 못하면 지옥 갈까 봐서. 지금도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해.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 그래. 아니 그러면 거짓말 안 하면 천국 갑니까? 이 화목이라는 개념을 잘못 이해한 거죠. 하나님은 이미 전쟁을 끝냈다는데, 백윤영에 대한 전쟁을 내가 끝냈다는데 왜 우리 입장에서 맞아 못잡까 죽어 못잡까 지옥 가 못잡까 왜 지금도 이렇게, 이것이 우리 신앙의 아이러니입니다. 구원파보다 못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요. 구원파는요 신부를 의심한 적이 없어. 세월호를 침몰시켜버리고도 죄인들이 죽었다 그래. 마땅히 죽을 자가 죽었지 우리가 죽은 거 아니다. 그리고 그것도 마귀가 지은 죄지 내가 지은 죄가 아니다. 얼마나 긍지가 대단해버리는지. 그런데 우리는 20년 30년을 믿어도 지금도 지옥 가면 어찌할까? 또 목사님들 심심하면 협박에 지옥 보내버린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굳이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굳이 교회 안에서 나를 드러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경쟁에서 이긴 자에게만 상을 주는 어워드가 아닙니다. 모두에게 주는 상, 리워드입니다. 상 주시면 할 때 우리는 연말에 어워드 트롯 대상, 어워드 대상, 새 피조물,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심판대에 세우지 않겠다. 새 피조물이다. 경쟁하지 않아도 된다. 여러분 교회는 정말 신기해요. 다 다른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이 다른 사람들을 똑같이 만들어 보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엄마들이 참 이상해요. 자기랑 좀 성향이 같은 사람들은 아주 이렇게 사랑하고요, 틀린 사람들은 엄마처럼 바꿔버리려고 하는데 엄마랑 다르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교회라는 것이 하나님이 다 불러서 연합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셨는데 장로님 말 안 듣는다고 목사님을 끝내버려. 장로님이 봤을 때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를 해줘야 그 교회가 소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서로 사랑하며 연합을 한다고 했을 때 어질기를 좋아하는 사람하고 둘이 부부가 되면 그 집은 조만간에 쓰레기 매립장 되지요. 그런데 한 사람은 어질고 한 사람은 치우고 또 둘 다 치우기 시작하면 그 집은 결벽증 환자 되지요. 그런데 적당하게 서로 평균치를 찾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일부러 누구랑 대화를 나눠봤더니 음식을 할 때 두 종류예요. 음식을 딱 해서 당근 꼭지를 잘랐으면 자르자마자 이것을 쓰레기통에 넣고 요리를 한 사람이 있고, 자른 것을 전부 다 싹 거기다가 다 넣고 그릇 다 빼서 나중에는 이만큼 산더미처럼 해놓고 밥을 한 끼 만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끝내면 넣고 빼고 해서 끝나면 딱 정리가 끝나는데, 또 이렇게 말했더니 어떤 분이 말씀해 주더라고. 이렇게 늘어놓고 한 사람이 성격이 좋대. 할렐루야. 넣자마자 빼고 한 것들은 백녀시 같대. 한쪽은 백녀시고 한쪽은 풀녀시고.
교회 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막 경쟁, 네가 기도를 하는데 나도 못하겠냐. 여러분 기도를 들어보면 압니다. 경쟁 기도는. 어떤 목사님들은요 또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분들의 선을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 장로님들이 교인들이 마지막 떠날 때까지 그래도 목사가 강대상을 떠나면 안 된다고. 그런데 이 마음을 알기나 했듯이 권사님이나 장로님 중에 한 분이 끝까지 기도를 오랫동안 하시는 거예요. 6시 반이 돼도 안 가시고 45분 돼도 안 가시고 50분 돼도 안 가시고. 그래서 목사님이 어느 순간 하다가 강대상 밑에서 내다봤다 이렇게 내다보니까 또 다시 아버지, 아니 그 장로님이랑 권사님이 해야 될 일과 목사가 해야 될 일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 절대 기도의 양을 장로님 이기려고 하지 마라. 기도 많이 하는 장로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럼 인정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 기도를 많이 하십니다. 장로님이 기도 좀 해주세요. 장로님이 그 집사님 지금 기도 좀 해주세요. 왜? 저는 지금 오늘 설교 끝났지만 내일 설교가 또 있고 아침에 신방이 있고 강의가 있고 책 집필이 있고 수많은 사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장로님은 또 이렇게 말해. 자기보다 기도를 또 목사님 적게 한다고. 목사님들이 기도를 안 했다. 그럼 기도만 계속 해보면 설교 못해도 책임지실래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한 분 설교 스타일은 뭐냐면 또 원고를 안 써. 기도를 많이 한 분들은 바로 계시를 준다고. 성도들한테 물어봤더니 맨 그 소리가 그 소리여라. 미치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는 계시 받아서 하는데 성도들 원래 맞지. 계시라는 게 새로운 계시가 있으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다른 거잖아요. 경쟁하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에 대해서 네가 김장로보다 기도를 더 못하면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김장로는 김장로로 받았고 이장로는 이장로로 받았고 오장로는 오장로로 받았다는 거예요. 둘이 비교하지 마라. 싸우지 마라. 어떻게 제 아들 두민이 은민이가 같습니까? 완전 다릅니다. 둘이는 서로가 한심해합니다. 큰놈 지형은 동생을 보면서 와 저거 너 진짜 너 어쩌려고 저 군대나 가겠냐 저거 어쩌겠냐. 또 우리 둘째 놈은 지형 보면서 아이고 나는 누가 우리 형이랑 살지 모르지만 지금부터 불쌍해 죽겠네. 불쌍해 죽겠어. 어메 불쌍해 죽겠네. 둘이 답답해. 저를 이렇게 둘이 밥 먹다가 같이 경거 보면 흥분되지요. 왜? 서로 비난하니까. 오늘 교회 모습 있고 이와 같지 않냐는 거예요. 이와 같지 않냐는 거예요. 풀려시 같은 권사님은 백려시 보고 저 백려시가 생겨가지고 또 백려시는 저 풀려시가 생겼다고. 또 느림보 거북이 같은 권사님이 계셔. 뭐래도 노릿 항상 차가 출발한다고 해도 15분 늦게 항상 늦게 오는데 뭐하고 온다고요? 커피 들고 와. 저 잔것을 어떻게 해버려야 됐더니.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5분 늦게 왔는데 15분 늦게 왔는데 커피 들고 왔어.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차를 타고 가다가 한강 다리가 끊겼어. 제 시간에 갔으면 죽었어. 그럼 어떻게 말씀하실래요? 시내버스를 놓쳤어. 그런데 그 시내버스가 마지막이었어. 그래도 여러분 버스 놓쳤다고 침뱉으며 성질 내실래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경쟁에서 이겨야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1년에 2번씩 부흥회를 하는데 제가 부흥회를 할 때마다 초창기에는 늘 사회를 봤습니다. 사회를 보러 광장에 딱 올라서면 복장이 터집니다. 왜냐하면 손님이 왔으니까 방송실도 찬양팀도 모든 안내팀도 실수를 안 하면 좋겠는데 평상시 안 했던 실수를 강사 오니까 더 하는 것 같아. 여러분 집도 그러지 않습니까? 손님 왔을 때 밥통이 안 눌러지고 손님 왔을 때 얘가 뭘 깨고 어째 오늘 이렇게 시끌시끌 하다냐. 그런 시기가 올라갔더니 화가 나. 그랬더니 또 다 채워져야 되는데 안 채워졌어. 그래서 또 잔소리를 하게 되고 어디 갔다냐 전화해봐라. 그러니까 강사는 뒤에 앉혀놓고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성도들도 아니 안 온 놈은 욕을 안 먹었는데 괜히 와서 욕 먹는 거예요.
내일부터 안 와버려야 쓰겠다. 아니 오면 나한테 뭐라고 했어. 아니 이거 유인장 이거 뭐 아니 안 온 놈은 TV 보고 있는데 온 놈이 욕먹네. 그런데 또 강사가 이 집회를 하는데 아니 웃기든지 울리든지 헌금이 나오게 하든지 아니면 목사님을 좀 뭔가 세워주든지 내가 기대했던 거 아무것도 없어. 울리지도 않고 웃기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뭔가 깊이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뭐 목사님에 대해서 내가 못할 말을 해주지도 않고 오히려 내가 더 센 말을 하지. 강사를 인기 관리하고 가네. 강사로 왔으면 담임 목사가 못한 말을 해주고 가야 되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강사는 그렇습니다. 근데 뭐 설교하러 와. 설교는 내가 더 당신보다 잘해. 우리 교회 맞는 설교는 당신이 내가 못하. 그러니 없어. 그럼 집회가 끝나버렸어. 속으로 배려버렸다. 이 시국에 강사비도 못 나오게 부응하는 분도 계셔. 아니 집회를 했으면 평상시보다 헌금이 나와서 자기 강사비도 자기가 만들고 더 부귀를 잘하신 분은 담임 목사도 강사비를 만들어주고 가. 할렐루야. 자기 와이셔츠만 입고 가는 게 아니라 담임 목사 와이셔츠도 사주고 간 강사가 있다니까요. 근데 강사비도 안 나오게 해버렸어. 그런데 배려했다 생각했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집회 끝나고 누구랑 밥 먹는데 목사님 이번 집회 강사 너무너무 감사해요. 집회 너무 좋았어요? 아이고 목사님 딱 내 스타일이었어요. 속으로는 화가 났지만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하, 집회라는 것은 나를 위한 집회가 아니구나. 어떤 집회는 담임 목사를 위한 집회가 있어. 아무도 헌신을 안 하고 나만 헌신하고 끝난 집회도 있었어. 당신의 이삭이 누구요? 할 때 제 K7 승용차를 바쳤다니까. 제가 1년 탄 승용차 시결차를 처음으로 우리 교회 나 잊을 수가 없어. 나는 이삭이 이삭부처럼 우리 교회 이삭을 많이 바치겠다 이번 집회 때. 어디 아무도 이삭이 없고 나만 있었어. 나만. 그 집회는 내 K7 바치는 집회였다. 놀랍게 그분이 은혜 받았다 그래. 나 깜짝 놀랐어. 그걸 제가 몇 번 경험한 뒤로부터는요, 제가 절대로 제 기준으로 강사 목사 평가 안 합니다. 진짜입니다. 강사 목사를 평가 안 합니다. 어떤 교회 가보면요, 담임 목사님이 강사를 찾고 목사님 이렇게 해주고 교회 얘기는 하지 말어. 이렇게 하고 또 뭐 이렇게 선교 얘기 한번 살짝 해줘. 또 이렇게 하고 진짜 기분 나빠버려요. 그리고 강사 앉혀놓고 앞에 40분 빼버린 교회. 강사가 왔는데 순서가 앞에 40분인가 있어버려. 대표기도 있고 성경봉독 있고 특송 있고 또 목사님 잔소리 또 한 15분 하고. 그래서 40분 뒤에 기다리잖아요. 그럼 먼 길 갔잖아요. 여러 차례 경험이지만 졸려불더라고 뒤에서. 강사가 졸려불어.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게 뭐냐, 강사 모셨을 때는 제가 앞에 성가대 차장님 다 빼버려요. 그리고 7시 집회면 50분부터 시작해서 7시 5분까지만 하게 하고 제가 나와서 기도 딱 하고 가서 끝나고 바로 넘겨주는 거예요. 제가 집회를 다녀보니까요, 이런 교회들이 있더라고. 실력 있는 교회예요. 강사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강사를 못 믿어. 담임 목사님이 모시지를 말든가. 또 그게 장로님들하고 밥 먹어봤더니 장로님들은 더 못 믿어. 위아래를 훑어보더니 집회하고 있냐 이거, 이런 식이요. TV에 나오는 정도 목사님이 오셔야 아주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요, 이럴 건데. 제 아들들도 몇 번 경험을 했나 봐. 어느 세미나에 딱 갔더니 이래, 아들들이 아버지 설교하기 전까지는 그냥 아저씨입니다. 사람들 나를 대하는 게 아저씨로 대하는 거예요. 이번 일본 세미나 갔을 때도 잠바뜨기 입고 돌아다니니까 다 아저씨로 보는 거예요. 강사님들은 다 그래도 총회 유명한 분들이고, 저만 저 뒤에 있는 키 큰 우리 박찬 장로님이 내 이름을 써내가지고 홀떨길에 끌려갔습니다. 그때 역시 제 시간이 됐습니다. 전부 다 강사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계를 넘어서 은혜의 자리에 나가신 여러분이 위대합니다. 막 이래. 애들이 피곤해가지고 졸리는데 막 한계를 넘어서 은혜 받고 있는 여러분을 축복한대 막 강사 목사님들이, 여러분 이 땅에 뭐 조금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봤더니 이놈들이 완전히 맛이 갔어.
그리고 강사들한테 전부 다 삥을 뜯어가지고 이들 경비를 지원했거든. 강사비를 내가 받아온 게 아니라 강사한테 돈을 내라 그러더라고. 돈을 내고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었어요. 박천석 장로님 협박이었어요. 그놈들이 그래서 교회에서 돈 대주고 강사한테 받아서 돈 대주고 이렇게 온 놈들이, 그것도 어디에? 일본에 호텔에 앉아있어. 목사님들 앞에서 막 재롱을 떨듯이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허허이 잘하고 계시네, 허허이 그 정도 가지고 이런 느낌이에요. 나가가지고 여러분, 내 평생 살면서 나는 이런 집회는 처음 해봅니다. 일단 제가 이 정도 집회를 하면 강사비를 받아오는데 여기는 강사비를 내라 그래서 내가 돈 내고 왔고, 자원하는 마음은 아니었다. 삥 뜯기는 마음이었다. 근데 장로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왔다. 그리고 이렇게 총회 대단한 목사님들이 한두 분이 아니라 지금 많은 분들이 오셔서 당신들 앞에 순서를 정해서 이렇게 찬송인도 기도 다 해주는데 당신들이 보통 존재냐 이러면서,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우울하고 누군지 모르겠고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렇게 좀 이런 소리를 하면 내가 일본 온천에 담궈버리겠다 니들을. 이랬더니 전부 다 청바지 입고 티셔츠 입고 나왔는데 저만 양복 딱 입고 딱 가다마, 저는 제 트렌드가 가다마이요. 아무짝이 가지고 가다마 입고 머리 이대팔로 넘기고 김정은처럼 생긴 놈이 갑자기 나오더니 온천물에 담가버린다 이랬더니 전체 다 애들이 핸드폰 하고 있다가 핸드폰을 다 집어넣고, 또 목격담에 의하면 목사님들도 핸드폰 하고 있더니 다 정신을 차리고, 목사님들이 전부 다 애들을 이렇게 뭔가 탁 쥐어잡지 못하면서 시간을 넘어간 분도 계셨지만은 저는 시간을 줄여주면서 한 방에 처리해버렸습니다. 그 뒤부터 모든 자리, 아이고 강사님, 아이고 백목사님, 아이고 목사님, 애들이 또 아는 거예요. 역시 아버지는 설교 한번 하고 나야 강사님이 돼. 그 전까지는 뭐야? 아저씨야 아저씨. 강사님들 다 앞에 앉고 저만 맨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애들하고 그냥 한 개통이 처박혀 있는 거지. 밥 먹을 때 난 따로 먹어. 왜? 거기 가보도 할 말도 없으니까. 설교 한번 따고 나니까 아이고 목사님 박수 한번 합시다, 명함 주세요, 우리 교회 꼭 모시겠습니다. 왜? 속이 다 시원하거든. 아니 그놈 새끼들이 자고 있는데 어떤 분은 또 이래, 여러분 중에 3명만 졸면 설교를 내려놓겠습니다 막 이래. 목사님이 3명만 졸면 설교를 내려놓겠대. 나 속으로 저런 소리를 왜 하시나? 그랬더니 또 둘째 놈이 그래, 아버지 3명 넘어갔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애들한테 권위를 좀 빼려고 목사님 재밌게 하려고 그 소리 한 거야. 요즘 애들은 그런 거 재밌어 안 하거든. 내가 함정을 있는 그대로 말해줬지. 나 기분 나쁘다. 이게 뭐냐. 그리고 아니 또 목사님이 시간을 오버해버리더라고. 근데 시간을 보통 오버했으면 사회자가 나와서 뭐라고 말해요? 앞분이 10분 오버했으므로 목사님 뒷분 10분 더 일찍 끝내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해줘야 되잖아요. 사회자가 나오셔가지고 정한 시간에 끝날 줄로 믿습니다 박수 또 이러는 거예요. 제가 가서 담가본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뒤부터 애들이 나보고 있더니 목사님 진짜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목사님 너무너무 은혜 받았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또 뭐 김정은 닮았다 그러더니 은혜를 한번 받고 나더니 일본 선교사님은 당신이 신용교 목사님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목사님 신용교 목사님 또 맛있겠다고 막. 어떤 분은 또 소광송 목사님이 또 보인다고 또 이러고, 어떤 분은 또 싸이가 보인다 그러고. 여러분 정말 저 중요한 얘기 드린 겁니다. 장로님들이 왜 교회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버렸냐. 자기가 정해놓은 잣대가 있는 거야. 또 담임 목사를 모셔왔으면 이렇게 말씀드려야 옳다니까. 목사님 마음껏 한번 목회해보세요.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 이제부터 일하실 겁니다. 제가 도와야 될 일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무엇이 되더라도 될 텐데. 목사님 여기는 광주요. 목사님은 서울에서 살다 왔어도 여기는 광주니까 광주에 맞게 하시고, 정서를 잘 모르시고만 목사님이 그 정서를 위해서 말해줘. 광주의 정서를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때부터 주눅 돌려버립니다. 주눅 돌려버려. 그냥 아무것도 못해. 아니 저는 이렇게 설교를 해 설교가 되는데, 목사님 이제부터 강대상에서 고정된 마이크를 쓰시고 톤 높이지 마시고 표준말로 하세요.
여러분, 저는요 우울할 것 같다. 그리고 안 돼, 실력이. 하나님께서 백목사도 받았고 김목사도 받았어. 백목사를 지켜봤다가 안 되면 처리해보겠다가 아니라 받았어. 그분이 이미 우리를 받아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이기려고 할 필요가 없다.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화목해라. 화목해 하는 직분을 줬다는 것은 서로 싸우지 말자 이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뭔 얘기를 할 때마다 괜찮아, 그건 너의 스타일이야, 나처럼 하려고 하지 마, 그건 너의 스타일이야, 이렇게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부탁하는데 너는 이제 가는 곳마다 이 화목에 대해서 사신이 되어서 얘기해 주는 사람이 되거라. 하나님이 너를 비교 경쟁시켜서 이긴 놈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너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쓰실 것이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사랑을 마음껏 누려라. 그 이야기입니다. 달라요. 완전 달라요. 주방에서 일하는 권사님들만 계시면 교회가 안 돌아가죠. 그럼 안내는 누가 해요? 주로 주방에서 일하신 분들 보면요, 이 몸매들이 좀 이렇게, 왜? 음식을 좋아하고 잘 만들면 몸매가 이렇게, 그 몸매가 옆으로 돼 있는 분보다 이렇게 그래도 딱 이렇게 아담하신 분들이 안내를 잘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또 공부를 잘하는 분들 보면 또 역시 얼굴이 이렇게 빛나지 않습니다. 머리를 주셨기 때문에 얼굴까지 빛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그러면 공평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분은 또 어떻게 머리를 쓰는, 그래서 주로 보면요 선거 운동할 때 후보가 얼굴이고 그 후보를 움직이는 머리는 따로 있는 거야. 거기서 다 컨트롤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각자의 역할을 인정해 주면서 하나님이 너를 쓰신다, 너를 인정하신다. 아멘입니까? 우리 안에 이런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이런 신학적인 원리가 딱 자리를 잡고 교회도 섬기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유행하는 노래 한번 또 부르십시다. 괜찮아, 괜찮아. 그 노래 잘 아시죠? 실패를 했다 해서 실패를 했다 해도 방황하지 마, 주저앉지 마. 실패를 사용하시는 우리 하나님, 괜찮아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존재만으로 기쁨이야. 괜찮아 괜찮아, 너는 나에게 예쁜 사랑둥이야. 사랑둥이야. 마음속 하나님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참 인자하고 기다리시네. 괜찮아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존재만으로 기쁨이야. 괜찮아 괜찮아, 너는 나에게 뭐가 둥둥이 사랑둥이야. 사랑둥이야. 고난이 찾아와 슬퍼하지 마, 낭만하지 마. 소망 충만하고 승리하리. 할렐루야. 괜찮아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존재만으로 기쁨이야. 괜찮아 괜찮아, 너는 나에게 보아도 예쁜 놈 사랑둥이야. 사랑둥. 고난이 찾아와도 슬퍼하지 마, 낭망하지 마. 소망 충만함으로 승리하리라. 괜찮아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존재만으로 괜찮아 괜찮아, 너는 나에게 모아둔 예쁜 사랑둥이야. 사랑둥이야. 괜찮아 괜찮아,
증명 안 해도 돼. 당시 고린도 교회에 필요한 것은 더 나은 윤리가 아니라 교회를 바라보는, 내 인생을 바라보는, 다른 형제를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 다른 세계관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여기 사신이라는 단어도 로마 제국의 정치 언어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사신이라는 말은요, 단순한 전달자가 아니에요. 국가 권위 그 자체를 몸에 지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신이 말하면 그 말은 개인 의견이 아니라 보낸 자의 공식 선언입니다. 그 사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자기 말을 섞지 않는 거예요. 자기 감정을 앞세우지 않는 거예요. 자기 이해관계를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배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오늘 또 끝나고 밥 먹을 때, 차 마실 때 저 사람은 이 모임에 안 돌았으면 좋겠다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우리끼리 말해봐요.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아니, 차를 내가 한 잔 살라고 딱 했는데 지나가다가 평상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뭐 먹은 거야? 딱 들어와. 그때 저 진짜 아주 백년 진짜 아주 차가 있잖아요. 사신이라는 것은 뭐냐? 사신이 돼요. 그 말은 배기 싫지만 그 사람도 하나님이 불렀고 하나님이 전쟁을 끝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걸 인정을 해줘야 돼. 인정을 받아들여주는 거. 어이, 들어오세요. 같이 먹읍시다. 차별합시다. 같이 나랑 먹읍시다. 그런데 꼭 시켜놓지도 않고 남이 시켜놓은 걸 먹어버리네. 또 온 것도 배기실 죽겠구만은 난 그걸 먹어버렸어. 그때 그 사람을 내가 함부로 잣대하면 안 돼. 이 잣대질하고 대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신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목사님들이 목회하러 가가지고 장로님들을 만나봤더니, 권사님들을 만나봤더니 형편없어, 수준이. 그랬더니 이 장로님들을 전부 다 시무투표 붙여가지고 장로 같은 장로만 남기고 싹 없애버리겠습니다. 이 자체가 잘못됐단 말이에요. 당신이 목회하면서 세우는 기준은 명쾌하게 세울 수 있어도 당신이 왔을 때 이미 장로님이면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부터가 목회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표정 보니까 니나 잘하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만 잘하면 교회는 어렵지 않습니다. 교회를 어지럽힌 게 여러분과 저의 수준이지 새가족은 교회 어지럽히지 않아요. 전 지금도 새가족이 눈 감고 졸면 귀엽기라도 합니다. 제가 흥분한 것은 여러분 수준이 눈 감았을 때지 새가족은 조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 나는 여러분과 제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사신이 되어서 네 말 섞지 말란 말이야. 네 감정 섞지 말란 말이야. 저 사람은 못 써, 하지 말라는 거예요. 평가를 섞지 말라는 거예요. 받아들여라. 그리고 할 말이 있거든 직접 해줘라. 돌려서 하지 말고. 이 결정된 화목의 선언을 전해주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19절 말씀 한 번 더 받을까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했다. 싸우지 말고 잘 지냅시다, 이 말씀을 부탁했다는 게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말씀. 아시겠죠? 괜찮아, 너 부족해도 괜찮아. 하나님 있으시면 부족한 게 아니야. 괜찮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엄청난 얘기 아닙니까? 바울처럼 당당하게 외칩시다. 내 감정으로는 저 사람이 무슨 목사야 하겠지만 내 감정을 빼는 게 사신입니다. 담임 목사가 되셨습니다.
그러면 내 감정으로는 잘못 모셨다는 느낌이 와도 하나님이 그 자리에 흩어지지 아니하면 목사님 하나님이 쓰실 겁니다. 목사님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세상을 향해서도 안 믿으면 죽여버린다 하지 말고 죽게 돌아와서 하나님의 화목의 은혜를 누려라, 이렇게 말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권사님들 충분히 예쁘십니다. 목사가 이렇게 재밌게 하려고 이렇게 저렇게 말하지만 하나님 봤을 때는 이미 충분히 예쁩니다. 우리 여기 김수정 집사 나왔는데요, 이름도 김수정이야. 근데 저분이 저한테 가슴에 고백을 한 대목 털어놓은 적이 있었는데요, 지난날에 열등감에 붙들려 살아갔대. 자기 안에 상처가 있대. 근데 청사교회와 신앙생활 하면서 회복되고 있대. 회복되었대. 아니 생각해, 좀 한번 만나보세요. 김수정이 얼굴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 이름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 그런데 저기서 더 예뻐져야 된다는 강박관념. 나는 고사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어. 더 예뻐지려고 하지 마. 목사가 감당 못해. 직업으로도 충분해. 충분해. 자꾸 저보고 살 빼란 분이 계시는데 제가 얼짱되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를 봤을 때 유혹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나는 권사님들이 너무 예뻐지려고 안 했으면 좋겠고, 남자분들도 너무 근육 만들려고 안 했으면 좋겠어. 아저씨 그 모습 그대로. 아니 아저씨들이 그렇게 다니니까 청년들이 설 데가 없다고 생각해. 유일하게 몸짱 할 때는 청년 때밖에 없는데 요즘에 아저씨들도 전부 다, 난 너무 과하지 않나? 너무 경쟁적으로 그 일을 하지 않나? 너무 미친 듯이 거기에 우리가 매몰돼 있지 않나? 건강을 위한다고 하지만 건강도 어느 순간 지나니까 너무나도 미치광이처럼 거기에 매몰돼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은 나를 받으셨으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자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쓰임 받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이 모임 안에서만큼은 서로 경쟁하지 말고 서로 정죄하지 말고 사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우리 공동체가 됩시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들에게 내가 늘 바라던 장빛을 찾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계시는 너는 별보다도 더 많던 내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하나님이 우리를 쓰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를 바꾸기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기쁨으로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방에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오련이 비쳐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이며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주의 친절한, 주의 친절한 말에 안기세 마음이 평안하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다시 말에 안기세 주의 말에 그것이 말에 안기세 주의 말에 영원하시 말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 강력하게 비치고 천성 같은 일편이 가리고
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광하신 팔에 주의 보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기뻐 장미 소리 맺지 겁과 두려움 없었지 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친절하신 주님의 팔에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긴